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24일 마음지기 저녁교회입니다. 여기는 온누리 교회 한마음 공동체 찬양 방송입니다. 사막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이곳 어딘가에 우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야. 소설 어린 왕자의 유명한 구절이죠.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그래서 그 어딘가 갈증을 해소해줄 생수를 찾아 우리는 오늘도 사막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따스하게 감싸주시고 평안함과 만족함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생수를 허락하신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길 소망하며 11월 24일 힐링 투데이 피아워십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모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저희 방송에 새로운 코너들이 생겼죠. 축하와 위로 메시지 전해요에서는 다른 분들을 축하하는 메시지, 자신을 축하하는 메시지, 위로하는 메시지 모두 환영합니다. 일터 가족들의 좋은 일들, 힘든 일들 마음껏 나눠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코너 우리들의 수다에서는 한 주 있었던 일이나 한 주간의 감정을 사연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 주의 큐티 나눔도 좋겠죠. 카카오 채널이나 한마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실시간 채팅으로 남겨주시는 사연도 저희가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들의 수다 코너에서는 글로 쓰는 사연뿐 아니라 전화로, 그룹 수다로 사연 소개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오늘은 글로 남겨주신 수다도 정말 많았답니다. 전화로도 몇 분의 일상을 들을 텐데요. 기대되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유튜브 아래 더보기란에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신혁 전도사님의 슬기로운 마음생활 3번째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전도사님도 만나 뵐게요. 그리고 아시죠? 사연이 채택되시는 분들께는 작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방송 중 채팅창에 지연님이 남기셨는데요. 수다라고 하기엔 다들 너무 진심이세요. 참 좋은 편성입니다. 그리고 엘 집사님, 아드님과 K 형제님 이제 외롭지 않을 겁니다. 힘내세요. 라고 쓰셨더라고요. 방송을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채팅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힘이 되었답니다. 지연님의 채팅으로 인해 사연을 다시 들어보셨다는 분도 있었어요. 선한 영향력 감사드려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저희가 기쁘네요. 3936님은 지난주 방송 전에 카카오 채널에 이렇게 남기셨어요.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있을까 기대감에 동백꽃차에 초코파이를 접시에 썰어 기다리는 중입니다. 라고요. 동백꽃차도 어떤지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차와 초코파이 둘의 조합은 어땠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 차와 파이를 드시면서 첫눈 사연을 들으셨을 텐데 참 낭만적이다 싶었어요. 다음 방송에 힐토 가족들도 차와 간식을 준비하고 우아하게 드시면서 찬양도 듣고 사연도 듣고 그러면 어떨까요? 안나님, 방송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팀원들께도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마음 라디오가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위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와 기쁨, 소망과 치유, 회복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메신저가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와, 이 강력한 선포, 힘이 불끈 솟는 것 같습니다. 한마음에서 오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로 올리고 있는데 귀한 형제님의 감사의 고백이 있어서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오은규 목사님, 유튜브에서 목사님 설교 감사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년 전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운명하시기 전 오 목사님께서 세례를 주셨습니다. 저도 그때는 크리스천이 아니어서 누님의 부탁으로 그 자리에 같이 참석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누나와 통화하는데 그분이 오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밀려오는 잔잔한 감동과 은혜에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머, 유튜브로 설교 듣는 목사님이 11년 전 아버님 세례 주신 분이라니.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하겠지만 아버님이 임종 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가정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히도록 오 목사님이 함께 하셨다니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이 고백을 듣기만 해도 큰 감동이 되네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내게 힘과 지혜, 열정을 부어 주소서. 새 힘을 주세요. 아멘. 늘 아름다운 시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현숙님 감사드립니다. 현숙님은 어머님이 심장이 좋지 않아 숨이 차서 힘들어 하신다고 하고, 이진님도 함께하는 강아지가 계속 아픈가 봐요. 하나님 고칠 방법도 알려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순미님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 시어머님을 천국에 보내신 이샘 순장님, 아버님을 천국에 보내신 평화 언니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샘 순장님, 몇 년간이나 시어머님께 아침마다 소고기 죽을 끓여드리고 온갖 정성을 다해 섬기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이었는데 말이죠. 시어머님 보내드리고 허전하기도 하고 여러 복잡한 감정들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위로와 격려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평화 언니, 저희 집 1층에 살다가 본집으로 이사 가셨는데 이사 후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한편 다행이다 싶었어요. 딸이 편히 사는 것 보고 가시려고 아버님이 언니 곁을 오랫동안 천사처럼 지켜주셨나 봐요. 아버님도 안 계시고 언니도 암과 싸우고 있지만 꿋꿋하게 다 이겨내시고 아버지보다 더 오래오래 살며 천사 같은 사랑 주위에 많이 베풀어 주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부모님을 천국에 보내드린 두 분께 하늘의 위로가 전달될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죽을 끓였던 정성, 암과 싸우면서도 예배드리기를 사모했던 삶, 이샘 순장님, 평화 집사님의 허전한 마음에 주님의 평안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위로와 격려, 감사의 메시지를 읽으며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로와 축복이 필요한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조수아의 음성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1345님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마음 공동체 그레이스순 순원이에요. 저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사연 보내요. 저는 대학에서 공부 후 여기 한마음 공동체에 와서 마음과 정신의 쉼을 얻고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잘 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쉬면서 무엇 할까 고민하던 중에 올해 10월 초에 김하영 권사님의 권유로 독서 심리 상담사 2급 과정을 줌으로 공부하게 되었어요. 생각과는 다르게 독서 심리 상담사 과정을 배우며 인생을 다독여 주시는 권사님의 강의가 재미있어서 감사했어요. 제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세상의 창밖을 고개 내밀어 들여다보면서 제 또래의 삶도 듣고 저도 잘 살아왔다고 감사하고 그래 앞으로도 잘 살 수 있다고 자신감도 가지게 되었어요. 한마음 공동체란 곳을 알게 되어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때마다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하나님을 더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요즘 사는 이야기 전해주셨어요. 상담사 과정이라 공부만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그저 누가 그 과정을 이끌어주냐에 따라 공부 시간이 감사와 위로의 시간으로도 바뀔 수 있구나 싶어요. 세상의 창밖을 고개 내밀어 바라보는 것, 누군가에겐 아무 일도 아닐지 모르지만 또 누군가에겐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격려해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는 권사님,
그리고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하나님이 SH님과 함께 하셔서 가능했던 거 아닐까 싶어요. 멋지십니다. 이 과정 잘 공부하시도록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8173님은) 책을 읽으시다가 한 부분을 보내주셨어요. 가장 일반적이고 널리 알려진 미신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은 저마다 고유한 특성을 지니며 따라서 대개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 현명한 사람과 우둔한 사람, 정열적인 사람과 무기력한 사람 등으로 구분되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단정적인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말할 때 그 사람은 사악할 때보다 착할 때가 많다든지, 어리석을 때보다 현명할 때가 많다든지, 무기력할 때보다 정열적일 때가 많다든지, 아니면 그와 반대로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든가 현명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악한 사람이거나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분류한다. 그것은 잘못이다. 사람은 강물과도 같은 존재다. 물은 어디에서나 똑같은 물이며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든 역시 물일 뿐이다. 다만 강은 그 폭이 좁기도 하고 물살이 빠르기도 하며 또 넓고 고요하기도 하고 맑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고 탁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다. 사람들도 이와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모든 인간적 특성의 싹을 내면에 지니고 있어서 어느 때는 한 특성이 나타나고 또 어느 때는 다른 특성이 나타나며 따라서 같은 사람에게서도 전혀 엉뚱한 특성이 나타나곤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이런 변화가 매우 심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정말 공감이 가는 이야기죠. 8173님이 톨스토이의 부활을 다시 읽다가 이 부분 공유하고 싶다고 보내주셨습니다. 20살 재수할 때 읽었던 내용인데 30여 년 만에 다시 읽으니 새롭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정말 세월이 지나도 고개 끄덕이며 맞아 하며 듣게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나는 나인데 서로 다른 잣대로 평가하고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러니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시고 받아주시고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귀한 존재라고 하시는데 말이죠. 오늘은 형제님 두 분과 전화 데이트도 잠시 했는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이 찬양을 더 틀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틀었는데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생각날 때 한 번씩 올려요. 제목 없이도 찾을 수 있잖아요. 좋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마음도 편하고 잘 때만 되지 잘 때. 예, 잠도 진짜 편하니까. 불안할 때는 찬송가 들으면은 낫죠 낫기야. 샤론의 꽃예수 국민학교 5학년 때 대회 나와가지고 3등 했거든요. 샤론의 꽃예수 해가지고. 찬양은 뭐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죠. 유튜브 단골로 듣죠. 그냥 이것저것 보다가 좀 좋은 찬양이 있다 그러면은 그 웹사이트에 가서 이제 좀 저장도 해놓기도 하고, 워낙 듣는 걸 좋아하고 일부러 또 찬양하는 걸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그 음향 쪽을 또 손을 대기 시작을 했고, 그 음향 또 소리 오퍼레이터까지 같이 또 하게 되고 설치 쪽도 같이 하고 그랬죠. 한 3만 곡 이상을 좀 들었어요. 좀 많이 듣다 보니까 어디 가서 어디에 무슨 곡이 나오면 누구의 곡이다 정도로 맞출 정도는 되는데. 대단하신데요. K 형제님, D 형제님 두 분 다 찬양과 인연이 깊으시네요. 잠들기 전 다른 소리가 아닌 찬양 소리 너무 좋네요. 찬양을 좋아하다가 음향 쪽 사업까지 하고 계시다니
몰랐던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 이 시간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찬양 좋아하시는 두 분과의 데이트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서리님도 귀한 고백을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이 조현병을 겪으며 오랫동안 환청에 끌려다니는 것 때문에 그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달려온 힘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서입니다. 누구도 위로해주지 않았고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여성 가장의 삶은 무거웠습니다. 요즘 남편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 나가면서 직장인이 되어서 참 기쁩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가는 모습은 여느 가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느 날 시골에서 올라온 쌀 20kg를 들었을 뿐인데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다며 계속 치료를 받아서 직장의 급여가 병원비로 다 나가는 듯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아무 일도 안 하려는 어린아이 같은 남편과 살면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옆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런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내 곁을 지켜주는 주님을 떠올려 보세요. 주님이 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 고백인지 알기에 주신 사연이 더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내 마음에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그 고백, 저희도 매 순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해 봅니다. 진아가 부릅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면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주제가 있는 사연은 2021년이 가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이라는 주제로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올해가 가기 전 하고 싶은 일을 물어보았다고 하는데요. 미용실 가기, 가족 사진 찍기, 다이어트 하기, 책상 정리하기, 안 입는 옷 정리하기, 영어 공부한다고 인터넷으로 결제해 두었는데 남은 한 달 동안 다 끝내기, 건강검진 꼭 받기,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미션 완수하기 등등 정말 많은 계획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힐토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같이 들어볼까요? 처음 사연입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꿈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희노애락을 느낄 사이도 없이 세월이라는 것이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럭저럭 지낸 것 같은데 벌써 11월 말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올해가 가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들을 생각해 보라는 힐토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는 깜짝 놀라 수첩들을 뒤져봤습니다. 언제부턴가 스케줄란이 하얗게 비어 있습니다. 도대체 올해 나는 뭐 했지? 라는 생각을 해보니 모르겠네 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며칠을 곰곰이 생각해보며 뭘 하면서 올해의 마무리를 보낼까 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놓고 못 읽고 있는 책을 완독할 것, 둘째 끙끙거리고 있는 친구 찾아가서 놀아줄 것, 셋째 뽀글이 파마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첫째는 책이 너무 깨끗하고 내 머릿속도 너무 깨끗해서 봐야 할 것 같고요. 둘째, 끙끙거리는 친구는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을 앞에 두고 있어서 맛있는 거라도 사주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뽀글이 파마를 하면 우울했던 제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좀 용기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인생 뭐 있어.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의 끝에 가 있겠지 라는 생각을 힐토 덕분에 잠깐 했습니다. 힐토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고 JH님 사연 주셨어요. 이번 주제가 어렵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생각을 깔끔하게 정리하시다니 놀랍습니다. 뽀글이 파마하면 마음이 좀 풀릴 것 같다고 하셨죠? 그럼 용기 가득 내셔서 하셔야죠. 그런데 JH님 머리 풀고 롱스커트 입은 뒷모습은 대학생 같아서 그것도 아주 보기 좋았어요. 어떤 모습도 사랑스럽다는 거겠죠? 책 다 읽으시면 그 내용도 한번 사연 주세요. SH님은 남편이 환청으로 인해 어디 가는 것을 싫어했는데 요즘은 웃기도 하고 농담도 하네요. 우울하고 어두운 세월을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쉼을 갖고 싶네요. 오랫동안 외식 한번 제대로 못한 우리 가족. 연말이 가기 전엔 꼭 근사한 곳에서 오붓하게 일상을 맘 편히 내려놓고 맛있는 식사와 함께 행복한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가족과의 외식, 일상을 내려놓고 시간 보내기. 이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쉬운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숨가빴던 시간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숨 고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잠시 기도했답니다. 남편분이 좀 웃기도 하고 컨디션이 좋은 이 시기에 꼭 힘을 누리실 수 있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힐링투데이에서 다음 주 주제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저를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요.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딱히 하고 싶은 일이 생각나지 않는 저를 돌아보며
너무 바쁘게만 살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해보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제빵기를 사서 따끈따끈하고 맛난 빵을 구워 먹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런데 사서 몇 번 안 해먹고 모셔두지 않을까 하는 가족들 반응으로 망설여집니다. 라고 JS님 보내주셨는데요. 가족들의 반응이 너무 귀엽다 싶어요. 저는 이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제빵기로 빵도 굽고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 생일도 축하하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어때요? 모셔두었다가 또 필요한 일이 생기면 먼지 털어내고 빵 굽고 힐도 때문에 뭐 할까 고민하다가 제빵기도 샀었네 하고 또 한 번 웃어보고 그러면 되죠. 막 많이 구워서 저희도 좀 맛보게 해주세요. 저는 제빵기 찬성하고 싶어요. 준영님은 2022년 드디어 오는구나. 저는 시간이 가는지도 몰랐어요. 2022년 첫날에 저는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미국에서의 다레스 가든 교회가 생각이 나네요. 새해 첫날은 예배를 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2021년은 큰 사건 없이 좋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찬양 들으면서 2022년 환영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찬양 들으며 예배하며 시작하는 내년.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하며 그 기쁨 나눌 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슐러님은 올해가 가기 전 꼭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하루 이틀 시간을 내서 멀리 여행을 가고 싶다. 강원도 횡성에 가면 산속에 깨끗하고 저렴한 방갈로가 있다. 두어 번 가본 곳인데 금년이 가기 전까지 사전에 예약이 된다면 이를 실천해 보려고 한다. 혼자일 수도 아내와 함께 갈 수도 있다. 현대사회가 항상 바쁘고 쉬지 않고 돌아가는 형편인지라 이런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을 돌아보고 현재를 교훈 삼아 장래에 되어질 일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의 틀을 확장시키므로 나의 좁은 시야를 넓혀 세상을 넓고 크게 보는 기회의 장으로 삼고 싶다. 지난 날을 생각해보면 그냥 남들 따라서 남과 함께 별로 가치 없는 것들을 해온 것이 참 많아 보인다. 세월을 아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깨달음도 한편 있다. 오래전부터 생각해 오던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한 달에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로 정하고 집을 떠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금년이 가기 전에 적어도 하루는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별도의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매달 습관적으로 지킬 수 있기를 바라본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안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해야 하는 것으로 묶어놓을 수 있다면 실행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것이다. 꼭 할 수 있도록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함께 할 수도 있고 조용히 하나님과 약속을 함으로 이를 꼭 지키도록 하는 시작점이 되어서 새로운 출발점을 준비하는 2021년 12월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슐러님의 소망을 들으며 이번 달 목사님 설교가 떠오르네요. 조용히 주님께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 멈추어서 안식하는 삶에 대해서 설교해 주시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멈추는 삶을 때로는 뒤처진다고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산을 내려갈 때 비로소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을 볼 수 있다는 시인의 글귀가 기억이 나네요. 귀한 소망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6756님) 몇 해 전 오누리 교회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사역 중인 김태훈, 김희연 선교사님 가정을 만나고 왔었죠.
그 영상을 보고 태훈 선교사님과 오늘이 대학부 시절 함께했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은혜로 인해 눈물 줄줄 흘리던 그 모습도 생각이 났고요. 부러울 것 없던 외과 의사에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삶을 들인 그분의 고백이 책으로 나왔더라고요. 깨어진 그릇. 선교사님은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후 어느 새벽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나무 아래 몸을 피했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셨다고 해요. 비가 온다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그래, 지금 소나기 속에 있는 거구나. 이 질병은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구나. 그런 마음속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병을 허락하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인생의 위기를 그저 지나가는 소나기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고 다시 주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몸도 불편한데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왜 에티오피아로 가는지 그 질문에 대해 깨어진 그릇 이 책을 읽다 보니 대답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사연 주셨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 내가 왜 이런 질병과 싸워야 하는지, 나의 아이가 왜 이런 고통 속에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지치고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깨어진 그릇처럼 나약하지만 그 그릇을 들어 쓰시는 주님께는 나의 깨어짐이 문제가 되지 않고 나의 것을 온전히 드리려는 마음, 그 마음을 중요하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 소중한 책을 사서 올 한 해를 책 읽으며 정리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 오늘이 교회 이원진 목사님이 욥기를 묵상하시고 만드신 곡입니다. 욥의 고백 함께 들으시며 주님, 깨어진 그릇 같은 내 인생, 그 인생의 모든 고난 끝에 결국에는 주를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욥기 42장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욥의 고백. 오늘이 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시즌3에서는 윤신혁 전도사님께서 슬기로운 마음 생활의 비결을 제시해 주실 거예요.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감정적, 정서적 문제와 고민에 대해서 총 6회에 걸쳐 목회 상담적 제안을 해 주실 텐데요. 전도사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오늘 3번째 시간, 분노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도사님, 알려주세요. 네, 오늘은 슬기로운 마음생활 3번째 주제인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분노를 나쁜 감정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마음생활 코너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나쁜 감정이란 없습니다. 모든 감정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분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정의롭지 않은 일을 마주할 때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모세의 분노가 바로 그런 분노였죠.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 산을 올라간 사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돌판을 던질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예수님 역시 성전에서 장사하며 불의한 이득을 취하려 했던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 심한 분노를 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의로운 분노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사소한 일에도 분노감을 자주 느끼거나 압도된다면 우리 내면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1차 감정이 아니라 2차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분노 이면에는 분노를 유발한 1차 감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노 이면의 1차 감정, 우리 깊숙한 마음에는 수치심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와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마음을 자극할 때 내 안에 숨어있던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분노가 바로 이런 분노였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은 사울은 이후 극심한 분노감에 다윗을 쫓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며 무시하는 듯한 말에 그의 수치심이 건드려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화가 날 때 잠시 멈춰 분노 이면에 있는 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내가 방금 그 사람의 말에 왜 화가 난 건지, 혹시 그 말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진 건 아닌지, 내 존재를 거부한 것 같아 수치심을 느끼는 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은 나를 화나게 했던 그 말이나 상황이 과거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거나 창피함을 느꼈던 상처를 떠올리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내면에 있던 마음을 알아차리다 보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어린아이처럼 아주 여린 나의 마음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주한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돌보아 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다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하다 보면 상처받았던 나의 마음이 조금은 나아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잦은 분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대신 그 분노 이면의 감정을 살피고 그 마음을 공감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꼈을 수치심, 억울한 마음을 함께 느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받고 공감받을 때 비로소 폭발할 것만 같던 분노감이 조금씩 사그러질 것입니다. 분노는 어쩌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나의 상처 입은 내면을 돌보게 해주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분노를 통해 숨겨진 나의 여린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받는 경험을 통해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전도사님. 분노가 나의 상처 입은 내면을 돌보게 해주는 감정일 수 있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어요. 분노 이면의 나의 마음을 스스로 공감해주며 돌보아주는 연습이 꼭 필요하겠다 싶어요. 스스로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옆 사람의 수치심도 공감해주며 그렇게 분노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웨이홈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내 삶 되기를.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매주 수요일 9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저희 방송에 사연 남기실 분들은 카카오 채널 오늘이 한마음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늘이 한마음 카카오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혹은 오늘이 한마음 이메일 주소가 더보기에 있으니 이메일로 사연 보내셔도 됩니다. 축하와 위로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들의 수다도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우울에서 벗어나는 나만의 비법 소개하기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올 한 해를 천천히 돌아보며 감사가 넘치는 일주일 되시길 바래요.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마음지기 전영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